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이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앞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앞당하신 어린 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할렐루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넓어 시내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달려가리라 인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어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예절이 그렇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넓어 시내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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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사사기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항상 구세대가 있고 신세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세대가 구세대를 볼 때는 항상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융통성도 없고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고 사고가 경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세대, 구세대는 신세대를 향해서 아무리 마음을 열고 융통성 있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신세대가 볼 때는 도무지 구세대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신세대는 내일의 구세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세대와 구세대 사이에는 시대를 떠나서 항상 갈등이 있고 알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분도 영적인 구세대와 신세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장로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1세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신앙적으로 빗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것이에요. 1세대의 대표주자인 여호수아가 그랬고 여호수아를 따르는 그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나 동시대의 사람들이 전혀 실패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도 있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금세 돌이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도 있었지만 1시대의 신앙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1세대, 어떻게 보면 9세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들의 신앙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신앙의 특징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9세대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했어요. 여호수아가 어때요? 그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심을, 그 약속하심을 철저하게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여호수아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당시의 사람들이 가졌던 이 믿음의 동기와 태도는 이 시대 오늘날에게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신앙의 태도인 것이에요. 특히 일이 잘 될 때보다 일이 안 될 때 더 필요한 신앙의 태도죠. 환한 대낮보다 어두운 밤에 더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두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뒤덮을 때, 그럴 때 필요한 믿음의 태도예요. 넓은 길을 걸을 때보다 깊은 계곡을, 구부러지는 길을 통과할 때, 좁은 길을 갈 때 이 믿음의 동기와 태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나를 다 포기한 것 같은, 그리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낭망해 있는 내 인생 항해 한가운데에 우리들의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린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존 본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절망이라는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한동안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민하다가 자기 자신에게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한가운데 있는 그 약속이라는 열쇠를 꺼내서 감옥문을 열고 그곳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그 약속이라는 열쇠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그 키를, 그 열쇠를 끝까지 쥐고 계십시오. 그럼 어떠한 절망이라는 감옥에서도 탈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여호수아와 이 1세대의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 시작한다면은 용기 있는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넜어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호수아와 1세대 신앙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신뢰하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세대 신앙의 특징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적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잠도 안 자요. 24시간 일해요. 쉬는 시간도 없어요. 쉬지도 않아요. 휴가도 안 가요. 우린 일하다 힘들면은 좀 쉬지 않습니까? 가끔 여행도 가고요. 근데 사단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단에게 적당히 안주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싸워보기도 전에 그냥 게임이 다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꽉 붙잡는다라면은 우리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능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양 중에 아프리칸 임펠라라는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은 굉장히 독특해요. 3m 이상 높이 뛰고 9m 이상 멀리 점프를 할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이 동물원 한 구석에 1m도 안 되는 담벼락 안에서 갇혀 있다라면 꼼짝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양의 특징이 있어요. 착집점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태도 때문에 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좁은 울타리에서 갇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극적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닌지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십시오. 그럼 높이 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뛸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케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1세대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신세대들입니다. 2세대들이에요. 이들은 간접 체험의 세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1세대 대표인 여호수아가 죽고 그의 동료들도 백성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아는 세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냐면은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갔습니다. 아스다롯에게 갔어요. 신앙의 대상에 하나님이어만 돼야 되는데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우상이 판일치게 됐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 때의 열정이 아들의 때는 형식주의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식주의가 손자 때는 무관심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열정이 형식주의가 무관심으로. 혹시 우리들의 자녀손들이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세대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신세대들의 특징이 있어요. 현실에 안주한다는 것이에요.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각 지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 신세대들은 현상 유지로 만족했어요. 야, 이제 우리가 필요한 땅을 다 정복했는데 뭐 더 정복할 필요가 있어? 힘들게 그럴 필요가 있어? 가나안 사람들도 사귀어 보니까 꽤 괜찮더라, 멋지더라. 우리 귀찮고 힘들게 뭐 그렇게 싸울 일이 있겠냐? 이것으로 만족하자. 현실에 안주하고 현 상태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죠. 이것이 신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사단이 즐겨 쓰는 전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또 신세대들의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때에는 말씀이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를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삶의 변두리에 있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잘못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극히 드물게 나와요. 본인의 인생이 급급하니까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 영적인 춘추 전국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들을 향해서 치유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1세대가 죽고 나면
이 세대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현실에 안주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남은 나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신세대 백성들에게 전쟁을 맛보게 하심으로 패배가 어떤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패배 중에 친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간접 체험은 직접 체험으로 나의 할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사사기 전체의 어떤 이게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신세대의 어떤 신앙의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세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이 있잖아요. 감정적인 신앙. 절대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이런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와 아무런 상관없게 만들죠. 하나님과 나를 남남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이사야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베드로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사시대의 새로운 세대들을 그렇게 훈련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을 경험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1세대십니까? 2세대십니까? 영적인 1세대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